지난 수요일 날 제가 장흥을 갔다 왔습니다. 장흥 대덕 중학교라는 곳에서 SQ 진로 지도 교육을 하고 왔는데요. 무려 6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영성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세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미리 예견해주고 IQ, EQ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SQ가 있다. 스피리추얼 쿼티션이라고 해서 영성 지능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일을 주관하는 교육업계 대표를 제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오가는 길 3시간인데 제가 사전에 그 대표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인데 3시간 동안 차에 갇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차에 타면 이게 자질 않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기도회 때 주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 대표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저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벨릭스와 바울도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를 만났을 때 벨릭스 앞에서 증거를 하고자 했을 때 그냥 만나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철저하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의 멘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고 이 자기가 전해야 할 복음, 삶의 목적이잖아요.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벨릭스 앞에 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르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5일 만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러를 대동하고 내려옵니다.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더둘러가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대적들이 바라봅니다. 눈에 불을 켜고 계속해서 관찰을 하죠.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어떻게 고소할 것인가. 왜? 사단이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아주 평안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쓸수록 사단은 계속해서 대적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더둘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거짓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 앞에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벨릭스에게 아부를 하는 멘트를 합니다. 굉장히 아첨하고 아부하는 멘트를 하는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유대 땅이. 근데 이건 철저하게 아부성, 거짓말, 속과 거짓 다른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벨릭스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였고요.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자기 형이 이 황제의 호의를 입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신혼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총독에 임명되는 이 유다 땅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총독에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가 24절에 보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입니다.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이제 12장에 나와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한 과정도 참 특이해요. 나쁘죠. 근데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유부녀였어요. 근데 이 유부녀를 꿰어가지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꿰어가지고 넘어온 것 같아요. 드루실라가 넘어온 거죠. 자기도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드루실라가 벨릭스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어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확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나중에 보면 26절에도 보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로마 법에서는 뇌물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패한 관리였다는 거죠.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벨릭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소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리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통치했으면 베스토까지 안 배웠을 텐데, 어쨌든 나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때요? 오늘 더둘러의 말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렇죠?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성된 것들을 우리가 보고 감사하나이다. 굉장히 이중적인 말이죠. 어쨌든 이 더둘러는 이 벨릭스의 마음을 얻고자 일을 썼던 것 같아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손마디를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요즘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번져 있잖아요. 중국도 가고 요즘 북한까지 퍼져 있다. 그래서 한국 보건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햄이라든가 소세지, 뭐 육포라든가 모든 것들을 검역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거의 치사율이 100%. 한번 걸리면 대부분 돼지들이 죽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죠.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옷에 바이러스가 딱 묻으면 이게 다른 데로 쉽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서 이 보건당국이 철저하게 검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전염병이 딱 걸리면 순식간에 번지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쉽게 번지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당시에는 뭐 전염병이 한번 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마치 그 전염병처럼 네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칭찬 같죠? 굉장히 뭔가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칭찬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됐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할렐루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더들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제자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너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염시키는 그런 귀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근데 이런 어떤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사실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열이틀밖에 안 됐다 이야기하고요. 나는 소유한 적이 없다. 로마법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반란을 주도했다. 소유하게 하는 것은 로마법을 위반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건 유대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그렇지 않다.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히려 하였다. 그러니까 아니다.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을 근거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가지고 반박하면서요. 복음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자기가 고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맞죠? 그것이 한계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사실을 가지고 대답하면서 바로 복음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도 부활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21절에도 보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법에도 로마법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더둘러가 공격해오자 그것을 가지고 대답하면서 바로 복음으로 연결하고 부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야기를 하죠.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대덕을 갔다 했잖아요. 그때 그 대표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가다가 그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었고 타락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냐 했더니 목사님은 돈이 별로 필요 없는 분 같다. 돈이 없어도 굉장히 행복한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이 돈에 소망을 두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또 3시간 운전해서 거기까지 다녀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구나. 그 이야기를 이제 또 설명했는데 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무겁기만 하지 특별히 가져갈 것 같도 아니고 저는 천국이 좋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멘트가 나온 거죠. 근데 바울도 동일하게 이 엄청난 공격이잖아요. 자기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또 죽이기 위해서 악랄한 공격들 하는데 그것을 싹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소망 또한 복음 부활 이것을 쭉 연결해서 그가 의도한 바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의도한 것은 뭡니까? 벨릭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를 공격하는 것조차도 복음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벨릭스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을 듣고 또 나중에도 보면 어때요?
더 자주 불렀다고 하거든요. 더 자주 불렀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들었고 거듭해서 들었고 많이 들었는데 이 벨릭스가 마음을 닫고 있죠. 특별히 이 소요가 일어날까 해서 여기서도 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22절에 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분명히 벨릭스는 이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해 둡니다. 기회주의적인 유대인들의 소요와 반란이 두려워서 그냥 무죄를 알면서도 구류해 두는 마음을 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벨릭스는 두려워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정상적인 반응.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 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벨릭스는 회개는 안 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만 갖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나니까 두렵다.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짓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심판을 받을까 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까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에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종종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벨릭스는 많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많이 들었지만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그저 두려워할 뿐입니다. 또한 벨릭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탐욕에 쌓이죠. 돈을 받을까 해요. 탐욕에 쌓여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탐욕에 쌓여 있고 또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다도 떨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뭔가 공격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 더들러처럼 허망한 이야기죠. 허망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단어를 이야기하시겠죠? 저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 수많은 잡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기보다는 주님 기도하면서 미리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말을 내 입에 부어주시옵소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말이 오고 갈 텐데 그 중에 기회를 잡게 해주십시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삽입구절처럼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거뒀다. 거의 유일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다른 소신서에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연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연보를 물질을 쭉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구제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굉장히 가난했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 전하는 이 목적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어요.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있죠?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가지 마라, 결박된다, 잡힌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예언을 해요. 근데 굳이 바울이 올라가요. 굳이 바울이 이 임무를 수행하거든요. 굉장히 충성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자기의 환란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연보를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환란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 모습들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줘요.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닿으면 천국 가는 거죠. 하지만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조금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들이 묵상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들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